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칼 발트 교회 교의학 1-1 섹션 8 계시에 있어서의 하나님. 이 앞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계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자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주로서 계시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성서에 따라 계시의 개념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파괴되지 않은 통일성에서 그러한 또한 파괴되지 않은 규벌성에서 계시자이고 계시이고 계시되어 있음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읽고 간략하게 브리핑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칼 발트 교회 교의학 1-1 섹션 8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 제1항 이거 8명제에서는 3개의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3개의 주제를 1시간씩 전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 첫 번째 주제 교의학에 있어서의 삼위일체론의 위치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 발트의 계시는 계시 이론주의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것은 계시 안에 삼위일체가 있다, 신이해가 있다. 그래서 칼 발트에게는 신존재론이 없고 신인식론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어떻게 있느냐 이것이 이제 이번 8명제 1항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의학에 있어서의 삼위일체론의 위치 이렇게 이제 칼 발트가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이 1번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박순경 교수님께서 번역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선포가 성서에 비추어서 측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계시의 선위적인 개념에 대하여 물을 때 우리는 이미 이러한 물음 자체에 있어서 계시의 증언으로서 성서에 고착해야 한다. 이러한 것으로 이 문단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삼위일체론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론으로 했고 이제 영역자는 덕트린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받쳐서 론 이렇게 했는데요. 삼위일체는 론이 아니라 덕트린이 아니고요. 도그마라 하거든요. 그래서 도그마와 덕트린, 도그마틱을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구분해서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그마라는 것은 보편 교회가 갖추어야 할 사안 이것을 도그마라 하고 독트린이라는 것은 각 종파마다에 있는 사안들 이것을 이제 독트린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의 고유한 독트린이 칼빈의 예정론, 절대예정,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믿는 것이 이제 장로교의 신학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리교에서는 이 칼빈의 절대예정을 믿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구마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덕트린은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덕트린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것을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도구마와 독트린을 그렇게 구별해서 신학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칼 발트의 글에서를 보면 이 도그마틱 교의학 안에 삼위일체론이 있는 그러한 구도를 취한 거예요. 그것은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계시 안에 신이해가 있다는 것으로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그마틱 안에 삼위일체론이 있는 그러한 구도가 지금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론은
도그마틱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론이 아니고 보편 교회가 갖추어야 할 절대 가치, 이 삼위일체론이 없다면, 삼위일체가 없다면 교회가 없는 그러한 구조, 삼위일체 복음이 선포되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삼위일체의 복음이 정지된다면 교회가 사라지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교회의 제1번 가치, 삼위일체가 이제 우리의 도구마인데 칼 발트는 그것을 삼위일체론이라 이러한 말로 이제 다른 이해를 시도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론이라는 것은 모든 론은 다 다른 론과 평행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론이라 했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우선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우선하다가 아니고 마가복음이 우선하다 하는 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설이라 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고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설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가복음 우선설을 취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많은 사람에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 견해가 부당하거나 무시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이에요. 그러나 절대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는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한 그러한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나 모든 기독교에는 절대로 뺄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믿거든요. 그것이 보편 교리,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양성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다면 이제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는데요. 바르트는 이제 삼위일체론이라는 그걸로 이제 여기서 격화를 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론을 만들려고 제시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본에서 그것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읽었는 것처럼 파괴되지 않은 통일성, 뒤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파괴되지 않는 통일성, 이것이 이제 칼 바르트가 말하는 제1번 가치죠. 그래서 기독교 제1번 가치는 삼위일체, 우리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제 칼 바르트는 파괴되지 않는 통일성으로 이제 가치를 변환시키려고 이 삼위일체라는 것에다가 론을 붙였다. 이렇게 한번 억측이 될까요? 그렇게 한번 이해를 시도를 해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에 론을 붙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영역자는 그것을 하나의 테오리, 이론이라 하지 않고 독트린이라고 번역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번역자는 바로 그것을 론으로 채택을 해서 삼위일체론이다 이렇게 독일어 직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삼위일체에다가 론을 붙이는 것이 제1번 부당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계시의 증언이 이제 성경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발트가 성서주의자처럼 생각을 할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 박순경 교수님께서 이제 성경, 성서 이렇게 이제 성서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성서와 성경이 스크립처라는 영어를 우리말로 성경을 할 거냐 성서로 번역할 거냐 이러한 차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말씀의 경전성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은 경을 굉장히 숭앙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서는 약간 사서 삼경 이렇게 해서 서와 경이 똑같은 수준입니다만은 우리가 성서라 했을 때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이것을 인간으로 옮기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순경 교수님의 책 384 있습니다. 그 번역은 뭐냐면 삼위일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교의로서 시작한다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칼 발트 논문을 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어 괴시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히스토리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에라는 단어가 또 독일어가 있는데 그것도 히스토리로 번역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히스토리에도 역사, 게시테도 역사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독일어의 연구자는 히스토리와 게시테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번역에서 수용한 사람은 그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단어로 이해해버리는 그러한 매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근데 칼 발트에게도 그러한 일이 발생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삼위일체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트리니티, 우리는 그걸 삼위일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트는 이제 새로운 신개념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신개념은 트리니티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단어를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박순경 교수님은 삼위일체성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성 이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두 개의 단어를 같이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트의 신은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 삼위일체에서 변화된, 변경시킨 발트가 말하는 파괴되지 않은 통일성을 가진 단신, 유일신, 삼중일신이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신이에요. 그것을 이제 번역을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삼위일체론 이렇게 발트가 말하지만 그 뒤에 부분에 384쪽에서는 삼일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은 이제 교의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론이거든요. 그래서 삼중성 384에서 384쪽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교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삼일성의 하나님의 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발트가 말하는 대로 이해하는데 이제 박순경 교수님께서 잘못 번역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잘못 번역한 것은 이제 394쪽에 가보면 이제 박순경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다시 삼위일체 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384쪽에 있는 단어와 394쪽에 있는 삼위일체 성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론 그리고 칼 발트가 주장하는 것은 삼위일체성 이렇게 주장한다 이해한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르트의 글에 있는 것인가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396쪽에 본다면 이 발트는 성서에 계시가 있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2번에 보면은 계시가 일어난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박형룡 박사님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1960년대 초 50년대 말에 우리 한국 보수적인 색채에 심각하게 건드려서 발트 신학이 배격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50년 되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성경에 대한 권위가 매우 약화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트가 하나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에 대해서 발트 신학이 한국에 급속하게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똑같은 거 계시가 일어난다, 계시가 어떻게 일어난다, 이것이 중요한다 이 말이죠. 계시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칼 발트의 계시는 계시 발생주의다 이렇게 말했고 그 일어나는 계시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계시 이론주의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계시를 수납하는 인간을 고려하고요. 4번에 보면은 그 3번에 쭉 보면은 이제 계시되어 있음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도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자, 계시되어 있음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계시되어 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되어 있음 자체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물음을 갖는 인간, 그 인간을 고려하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이 발트의 신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계시 안에 신이 있는 것이고 인간이 인지하는 한에서 신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발트가 드라마틱하게 제시한 것은 파괴되지 않는 통일성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트의 신과는 이제 인간의 인식되는 한에서 발생되는 신인데요. 그것을 성령의 작용으로 발트가 이해한 것이죠. 그것도 성령도 그냥 아니라 계시가 있어질 때 성령의 작용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성령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이 하셨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인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이 했다고 평가하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괴되지 않는 통일성, 파괴되지 않는 구별성 이것이 삼중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발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13권 죄송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3장 1절에서 칼빈이 16세기 발트가 나타나기 한 400년 전에 희한하게 삼중적인 형태로 이해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칼 발트는 희한하게 삼중적인 형태로의 일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논문이 칼 발트와 존 칼빈이 그리스도 이해에서 전혀 다르다. 칼 발트는 인간 예수를 기본으로 하고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기본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체계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문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칼빈은 삼중적인 형태로 신이 아니라 삼위일체로서의 신이다. 그러나 이제 칼 발트는 삼중적 형태로 파괴되지 않는 통일성, 파괴되지 않는 구별성으로서의 신이다. 그런데 이 신은 인간에게서 발생된다. 이런 식의 제시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섹션은 이제 칼 발트가 이제 슐라이마커와 이제 대조할 수 있거든요. 슐라이마커의 신학에는 삼위일체론이 불옥에 있다, 마지막에 있다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칼 발트는 삼위일체를 신학의 지금 1-1 제일 앞부분으로 이렇게 이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통신학을 복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의 대부인 슐라이마커가 삼위일체론을 폐기하거나 참조 수준으로 놓은 것을 칼 발트가 다시 삼위일체론을 본래 자리로 돌이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 이제 393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칼 발트가 이 삼위일체를 조직신학 체계처럼 한 섹션의 한 부분으로 놓은 게 아니고 계시 안으로 넣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통신학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존재로는 칼 발트 신학에 없습니다. 계시에 의해서 발생되는 삼중적 일신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한다면 이제 칼 발트가 과연 정통신학을 복원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신학을 창출했는지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1차 대전으로 끝났고 2차 칼 발트에서 현대 신학이 형성되었는데 이제 이 칼 발트가 현대 신학인 것은 자유주의 신학은 다양한 이론이 있고 체계가 없거든요. 근데 칼 발트는 교회학 13권이라는 거대한 집대성 신학을 체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화한 것은 정통 신학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의 개념을 정통 신학의 단어로 형성시켰다. 저는 그렇게 제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칼 발트 신학이 자유주의가 아닌 것은 자유주의처럼 자유롭고 이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개념이 약합니다. 칼 발트는. 그래도 칼 발트 신학에는 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없는 것이 뭐냐면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는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용인해줘요. 그러나 칼 발트 신학은 용인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용인하지 않는 부분은 삼위일체 신을 믿는 세력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칼 발트는 삼중일신, 박순경 교수님이 번역한 삼위일체성이라는 신관으로 전환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신관이 함께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신관만 존재해야 되는데 정통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적인 신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나 칼 발트의 신관은 삼중일신의 발생적인 신을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신은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병립하기 힘들고요. 칼 발트의 세계도 힘들고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칼 발트가 슐라이마커가 폐기하려고 했던 삼위일체를 복원한 건 아니고요. 새로운 신관을 창안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93쪽에서 삼위일체론의 내부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고요. 394쪽에 보면 이제 말씀드렸죠. 박순경 교수님이 발생한 삼위일체성. 저는 삼중일신. 이러한 신론으로 숙고하도록 요청한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삼위일체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것을 보면서 칼 발트의 신관은 박순경 교수님이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성. 이제 제가 번역할 때는 삼중일신 이 신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칼 발트가 단어를 분명히 구분하니까요. 트리니타스하고 드라이 에이젠 카이트 가트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꿨다는 의미거든요. 그 바꾸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발트에게는 정통 신학이 말하는 삼위일체 개념이 없다 수준이 아니고 정통 신학이 말하는 삼위일체 개념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른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칼 발트 신학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발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른 학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삼위일체 신, 내가 믿는 삼위일체 신을 바르트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바르트를 좋아한다면 이제 그것은 거기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칼 발트가 정통신학이 말하는 삼위일체론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에서는 그 두 개의 단어를 정확히 써서 이렇게
전환하겠다라고 칼 발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1-7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히 전환된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신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계속 이제 1-2권에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칼 발트는 교회 교육 1권이 인식론인데 그 인식 안에 신이 발생하는 계시 발생주의, 계시 이론주의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자료를 모아서 소논문을 쓰려고 준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된 상태입니다. 좀 더 연구하고 집중을 해서 그것을 좀 체계적인 데이터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마지막 결론은 칼 발트는 삼위일체론이라고 써서 이 삼위일체론에서 삼중일신의 신관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이 명제 8에서 1번 항목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